다음 달 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상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아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인내가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덤비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참남죄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난주 5장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자기 자신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고 난 후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믿을 수 있지만 이걸 봐라, 이러면 너희가 내가 누군 줄을, 메시아인 줄을,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증언자들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어떤 재판 과정에 있을 때 고소를 하든 내가 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변론을 하든 증인을 꼭 두 사람 이상 세워야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왜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서 반드시 그 증인이 없이는 재판하지 말아라, 그 말을 믿지 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본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해줘야만 신뢰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공동체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거든 조용히 1대1 얘기를 하고,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더 가서 권면하고, 그러다 안 듣거든 교회 공동체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하는 재판의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반드시 증인은 두 사람 이상 세우도록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어떤 증언들이 있는지를 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서 네 가지로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그때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한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네 가지를 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들은가? 맨 먼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32절과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근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고 할 때 그 증언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언해 주고 계신다,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를 말씀했을까? 지금 이들이 들을 때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공관복음 4개의 공관복음, 3개의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메시아 되심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이 있죠.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그 변화산상이 있을 때, 그때 빛난 구름이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하신 예수님과를 덮으시면서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라. 예수의 메시아에 되시는 그런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게 있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인기가 절정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자고 왔을 때 그제 때가 왔다고, 하나님의 미랄로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 되심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고 독생자 되시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건 역사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 33절에서 35절에서 나를 증언한 것은 이거 과거형이에요. 증언했다 할 때는, 아까 증언한다는 것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나를 증언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했다, 시간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했냐? 세례 요한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물론 공관복음, 세계복음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도 세례 요한의 그 인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 당시 헤로드 왕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컸어요. 제가 보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거기 에베소 교역을 사역할 때 바울이 갔을 때 나타나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예수 세례 잘 모르고 성령 세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할 정도로 그 지역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가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은 센시하게 강력했죠. 왜냐하면 그 출신 성분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속화되지 않고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짧은 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뭐 비슷한데 죽었으니까 참 불꽃 같은 아주 그런 짧은 삶이지만 강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커서 이 공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 좀 자세히 다뤄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이 뭐였는가를 자세히 밝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중심의 사역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잘 얘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고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몰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런 뭐 이런 뭐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누군가 세례 요한이 정말로 뭐 이게 메시아 아니냐 정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나와요. 제사장과 그런 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람을 대표자로 보내가지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뭐 선지자냐? 뭐 그리스도냐? 이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20절에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바로 알아듣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1절에 또 물어봐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뭐 아니면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던 그 강력한 선지자냐? 또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22절에서 그 왔던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냐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23절부터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요.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수의 길을, 옛날에 왕이 가려면은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먼저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같이 메시아가 이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회개를 내가 시키는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메시아 앞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비해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러죠. 뭐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들이 하는 건데 손님이 오면 신발을 이렇게 벗겨드리고 해주는가 봐요. 그랬던 뭐 풍습이 있었나본데 이 보면은 가장 종들 가운데서도 종도 계급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가장 그 낮은 제일 굳은 일만 하는 그런 종이 하는 그런 일은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막 자기들이 그들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뭐 인물 같지만 뭐 신발끈도 못 풀 만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앞으로 내가 그런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섰을 때에 27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사람들에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하게는 해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니까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거지요. 어린 양 통해서 유월절 출애굽했던 죄로부터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종된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뭐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양의 핏값으로 그 치르게 해서 그 양이 바로 메시아가 할 사역,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사역에 하실 것을 예표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30절에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몰랐다 이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샤가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 태어난 것도 독특했는데 임신 6개월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 고지를 알려주고 마리아가 그걸 수납을 했잖아요. 좋습니다라고 하고 했을 때 그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사벳을 그 성경에서 친척간이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간이었고 그 6개월째 임신되어 이미 있었던 엘리사벳을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보고 얘기잖아요. 내 안에 뱃속에는 태중이 막 뛰놀고 성령 한다고 네가 복받은 여자라고 하면서 찬양을 유명한 그 엘리사벳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장면을 봐서 서로 알죠. 거기서 출산하기 얼마 전까지 함께 있었어요. 육아부에 써 있어요. 출산하기 얼마 전까지 마리아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렇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는 친척간이라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차이야. 그럼 인간적으로 몰랐겠습니까? 30세가 다들 또 자랐는데 그거 알지요. 뭐 여기서 내가 몰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은 몰랐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는 소개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가 그런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제 그걸 알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네 눈에 보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 했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는 분, 온전한 죄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임하고 계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 일을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려서 그의 몸을 얻은 그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지금 그 얘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나는 그냥 친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바로 목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이 그에 충만히 임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어떻게 임했는지는 뭐 비둘기같이 임했다 왔다 여러 가지 얘기지만 확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간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로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로 하셨잖아요. 뭐 그냥 왜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집을 만드냐라고 하면서 성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그 채찍으로 망가치고 그걸 가르치시니까 그때 성전 청결 때 그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덤벼요. 네가 무슨 권세로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한테 주어서 이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물어요. 얘기해봐라, 대답해 라고 질문을 공개적으로 물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으니까 예수님 성전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묻는 걸 대답하면 내가 왜 이런지를 대답해 주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묻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지가 알아서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같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생각하냐, 선지자냐 아니냐 대답해봐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 그 23에서 26까지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그 대답을 해주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한다고 대답하겠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뭐 명명백백하잖아요. 무슨 권세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권한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찍소리를 못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만일 근데 아니야, 너 사람이 그냥 하나님 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써 있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야. 요한을 선지자라고 안 하면은 순교까지 한 선지자잖아요. 헤롯 왕이 잘못된 거 지적해가지고 순교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 잘해. 돌에 맞을까봐. 그러면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십분이라고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고 믿고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지경이니까. 뭐 수많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고 그거 우리 모르겠는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23절 20.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해줘. 그러고 비유를 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근데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죽은 후에 뭐 얘기했지 않을까.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너희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따랐느냐 하면서 알려주면서, 마치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그 다윗이 마지막 다윗이 왕 돼가지고 전쟁할 때 나가니까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 등불 같으신 당신인데 하나님이 좀 이따 우리 민족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한 그런 분인데 나와서 같이 싸우다가 전사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지 마시고 당신 왕은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했던 이스라엘 등불을 다윗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등불을 같이 너희 그를 좋아하고 그 빛에 거하기를 치고 그렇지 않느냐 또 그렇게 사용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두 번째 들은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현재도 나를 증언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증언하는 후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메시아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 그 일.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니까 뭐 명명백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할 요한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실 내가 뭐 요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한 증거 갖고 나를 뒷받침하려고 나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증언받으러 하냐.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언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웠지 않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갖춰놨는데 더 큰 증거. 그건 꼭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내가 여기 36절을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슨 뭐 어떤 병 건자를 다 낮추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뭐 자연계 물질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라는 당시 유대인 우리가 뭐 최고 관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구원에 가서 당신께 배우러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3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모든 보는 사람도 예수가 하는 일들을 뭐 진보주의라 잘못된 성경에서 그걸 빼잖아요. 심지어 구약 출애굽 같은 데 강이 갈라지고 뭐 건넜다 이런 건 다 빼고 그런 거 해석을 아주 엉뚱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적이나 놀라운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14장에서 빌립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빌립아 왜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그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는 건데 왜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못 믿냐? 그러거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뭘 보고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다른 거 봤지 않느냐. 고백했잖아요. 친구들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십니다고 나사로를 살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 일들을 보고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서 믿으라라고 세 가지 증거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증거는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바로 어때요? 현재적으로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다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그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복음의 기록을 당시 예수님 살아 생전할 때는 그 세 가지 증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고 했을 수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냐, 성경에서 영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디 연구하고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죠, 유대교 사람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도 그 연구하고 외우고, 12살 정도 애들이 다 되면 거의 5경쯤 다 외울 정도로,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아주 열정이 대단하죠. 지금도.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이 로마서 10장에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거 알아요. 근데 이거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히 말씀, 율법이죠. 그 율법은 본질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 게 사실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했던, 어찌 보면 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최고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최저의 윤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사회에서도 상식이 통해서 하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 안 되지 라고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상식을 벗어날 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 최고의 올바른 법이라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십계명 뭐 하지 마라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려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더 얘기는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서도 안 되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구별해가지고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1순위로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쉽게 말해서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르라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평안하고 안식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을 막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몇 미터 가면 안 되고 뭐 들으면 안 되고, 너무 사람들을 얼검해가지고 안식일이 오히려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뭐 잘못하면 걸릴까봐 사람들이 안식을 속에 갇혀 사는, 잘못되게 성경을 애곡되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그 형식, 문자 이게 빠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모든 제사도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때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 제사를 지면서 그 죄 문제, 죄를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걸 보고 죄의 그 무서움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공의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짓고 나면은 제사 잘 드리면 돼. 제사 그거 내가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걸 말이야, 내가 양으로 드리겠어. 나는 뭐 소 한 마리 드리겠어. 그런 식으로 그 죄의 값을 그런 걸로 하고 나서 삶과는 예배와 제사가 예배가 제사와 그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안식일이나 죄 질 때 드리고 난 후면 벗어나서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아모스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 호세아서 같은 그잖아요. 의와 인과 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삶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삶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그 사랑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려고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삶이 따르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왜곡되게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오늘날도 어찌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이 어찌 보면 날카로운 비수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쟁이들 죄를 엄청 우리 다 잘 짓는데, 죄 짓고는 뭐 예수 이름으로 빌면 용서받았다고 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다고 또 더 죄 짓는다고 조롱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네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네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홀로 태어나신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네 죄를 그 생명을 주고 얻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네가 그 자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라고 하느냐고 계속 우리를 경고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안식일 제도나 예배 제도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잘못됐던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연구해서 구약 율법을 많이 연구하면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의롭게 우리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못 사는 존재라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본무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다 설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몽학 선생이 가정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의 참된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의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참된 목적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얘기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면은, 오늘 우리 똑같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성경 속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놀라운 사랑의 얘기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읽을수록, 연구하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의 본래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면은 이 유대인들 같이, 유대교 같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성경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주신 책인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못 누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탁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잘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어떤 삶의 자리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사람들이 비웃고 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받으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의롭고 올바르게 믿으려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바보같이 어찌 보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비웃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맞지요,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무시하고 대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호대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거다. 이래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왜 바보같이, 왜 어리석게 행동해? 때로는 그런 종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아가고 주라 그리하면 되어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려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신앙상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데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대비시키잖아요. 율법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같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해? 구제를 한다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나 벌리고 나 팔 다 불면서 자랑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형식. 그게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성경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같이 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에서 금식이었어요.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자기 죄와 싸우는 철저한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금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이 기도의 참 뜻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거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보이게 티를 내고 금식한다고 한다고 그러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지 마. 금식할 때는 일부러 뭐라고 그러셨어요? 머리도 기름도 바르고 얼로 반질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티를 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고 그게 참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실 아니지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그런 외식으로 형식으로 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하라고 성경을 참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두고 가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도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금식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삶 전체가 예배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나 뭐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있으면 그런 척하면서 하는 형식 위주 외식하는 자 이런 게 아닌가. 정말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게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런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산다 이 의미가 아니고 영생은 다 해요. 오래 사는 건 다 한다고. 다 산다. 죽었다가 다시 심판의 부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다 사는 것이고 또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또 사는 것이지만 인간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영원히 살아요. 근데 삶의 질이 영생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신으로서 그분을 창조주로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걸 알고 이제 하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적으시고 갚아주시고 또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고린도서 후서 6장에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에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얼굴 말씀만 쓰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안 보잖아요.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모든 것 얽매이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이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의 참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살려면, 내가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좋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뭐 인간사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멜로물이라든가 모든 게 다 사랑이 근본이다 그런데도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증오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스러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게 최고의 가치야. 근데 참된 사랑의 원리, 하나님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놓게 하면 나한테 나왔을 건데, 메시아가 내가 하는 걸 보고 인정을 하고, 그 이사야서에 다 얘기했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구약 성경의 본 줄기를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이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죄를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한 인간을, 그래서 죽음 앞에 고통과 빠진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들, 죄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독생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분명히 22장에서 네 씨를 통하여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끊었는데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야곱 14번째 아들 유다로서, 유다의 자손이 사무엘하 7장에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 왕권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나라. 다윗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 자손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왕권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 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는 분,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서 그 처녀가 잉태, 이게 독생자라고 우리가 써요. 독생하신 남자 없이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홀로동이니까. 남녀가 같이 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은 홀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미 이사야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처녀가 낳는 것이고, 그 처녀에서 성육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에서 그 태어나신 얘기 이름이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왕이라,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그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냐? 이사야서 53장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편 같은 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이 얘기한같이 시편 21편에서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부르짖는 모든 것도 시편을 통해서 이미 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41편에서 또 16편에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고, 다윗의 시를 통해서 구약성이 면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의 성막제도, 모든 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이 올바로 보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거죠. 그것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율법 자체를 연구한다고 해도 잘못 연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사람의 지혜로 푼대로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깊이 교제해 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